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구약 성경 737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세하요, 그 왼쪽에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 바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사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부흥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영적 부흥을 누려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있으면 일상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사라지고 또 부흥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또 죄악에 대하여서도 둔감하게 되고 또 삶 속에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부흥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묵상해야 되고 또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게 되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시대를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왕이 되니 그 이전에 아무라했던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고 태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흥과 함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세계의 근대 역사에서도 보면 1900년도 초기에
미국의 아주사주에서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또 한국 역사에서도 보면 1907년도에 평양을 중심으로 회개와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때에 아주 중요한 부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에 나타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일어났던 대대적인 부흥과 개혁 운동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70년이 지나고 나서 주전 538년에 뜻이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고국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에 이제 새로운 기초를 쌓게 되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부흥과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기초를 새로 쌓고 또한 재건을 하게 되면서 경험하였던 부흥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흥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이 부흥은 성경의 그 어떤 부흥의 역사보다 부흥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을 통하여서 영적 부흥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영적 부흥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영원함 교회가 이 시대에 큰 영적 부흥을 누리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영적인 부흥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유독 반복되는 말과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율법을 깨닫는다라는 말입니다. 다 같이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굉장히 생소한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데, 근데요, 여기에 보면 유독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7절에 율법을 깨닫게 하니라. 그리고 8절에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였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예,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밝히 안다라는 이 동사는 7절, 8절에 나오는 율법을 깨닫는다라는 동사와 동일한 히브리어 동사 비나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인데 해석을 한글로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동일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보면
포로기 이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와 포로기 이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배가 조금 다르다,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언약 백성의 예배에 크나큰 영적인 진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배가 포로기 이전의 예배, 포로기 이전의 제사와 어떤 면에서 좀 다른지 좀 보이십니까? 달라요. 예배가 좀 달라졌어요. 포로기 이전의 예배랑 많이 달라졌습니다. 크게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포로기 이전에는 성전뜰에서 그리고 성막뜰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수문 앞 광장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남자들만 성막뜰에 나가서 제사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아이들은, 이방인들은 뜰 밖에 서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와 여자, 아이와 어른들,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이 성전 밖 수문 앞 광장에 한데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제 더 이상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배 집례자에 대한 호칭이 달라져요. 예배 집례자에 대한 호칭이. 포로기 이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집례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배를 인도하는 에스라를 향하여서요, 학사 겸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학사란 히브리어로 쇼페르이고 서기관이나 학자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포로기 시절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한 학사들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어수선한 포로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보존하고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탱해주고 부흥을 주도하였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포로기 이전의 예배와 이 포로기 이후에 나타난 예배가요, 가장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의 예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때도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 적용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 형태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 속에서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영적으로 또한 예배에 있어서 대대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제사장은 학사 겸 제사장으로 그리고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이 한데 어우러서 예배를 드리고 짐승을 대신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러한 예배와 부흥운동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정월 초하루 7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 밖 수문 앞 광장에 모두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7월 1일인가 보다라고 하면 특별히 감동이 없겠지만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하면 이 7월 1일은 정월 초하루 새 첫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척을 만나거나 또는 성묘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월 초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다 같이 모인 것이죠. 그때 학사 에스라가 높이 들려올려진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고 해석을 하며 이렇게 나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아람어는 잘 알아듣는데 히브리어를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았는가? 그것은 그 백성들 사이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하고 통역하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풀어서 자세히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그들의 삶에 풀어서 적용하게 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시대로부터 율법을 받고 제사는 드렸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요, 정말 한 껍질만 잠깐 벗겨보고 그들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한다고 하였지만 그 말씀을 그들 속에 적용하거나 그것을 살아내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들의 삶 속에 음란함이 있었고, 사기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들이요, 너무너무 만연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선지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들었지만 그들의 삶으로 연결시켜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하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온갖 고난과 모욕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들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하였고 깨달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이해하고 그것을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들의 삶을 진지하게 말씀에 기초하여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세의 율법을 받은 선민이지만은 정작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는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말씀을 깨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였고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에 그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함께요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은 바벨론 포로라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시기를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였어요.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기 위하여서요 부단히 노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전에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전에 알지 못하였던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성숙함에 이르게 될 적에 그들은 예전에 하지 못하였던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전에 하지 못하였던 말씀의 순종을 그들의 삶 속에 보이게 되니 그것이 영적인 부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삶을 살아가고 깨닫기를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영적 부흥은 회개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영적인 부흥이 진행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들었던 모든 백성이 울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니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통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방의 빛이 되는 놀라운 사명을 받은 그러한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놓이게 되었다는 그것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실천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실패가 있었다라는 것을 돌이키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은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보기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은 받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회개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행위와 말과 마음을 고치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그들은 겉으로는 회복되었지만은 그들의 운명은요 여전히 다시 실패로 반복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시금 포로 생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요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서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의 태도와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면서요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에 그들은 드디어 진정한 부흥과 회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보면 1907년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초기에 한국에 와서 약 한 500명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초기에 한국 땅에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오고 캐나다에서도 오고 한 많은 분들이 왔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조상들이 눈파른 서양 귀신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안 받아들이고 막 배척하고 돌 던지고 막 그렇게 하였거든요. 막 그렇게 막 서양 귀신 말 누가 듣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부인하였는데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보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조선 땅을 지배하였던 유교와 관습과 인습과 미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요 우리 조상들이 깨닫게 됩니다. 양반과 노비로 사람을 나누는 그러한 차별들, 또한 여러 명의 첩을 두는 것, 거짓으로 남의 땅을 가로채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요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죄악을 우리가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의 나라가 일본에 팔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조선 땅에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새로운 근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땅에 진지한 회개가 일어나게 될 적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에 한국 땅에요,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지식인들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교회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는요, 우리 한국 역사와는 떨어져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인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 순간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지혜로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영원함교회 성도님들 위해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끝으로, 성도는 신앙의 고백과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영적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과 신앙 고백과 그리고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요, 영적인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의 회개 운동이 일어날 적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니까 그들의 삶도 또한 달라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10절 말씀에 밑줄을 한번 꺼서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며 올 적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이 날은 주의 성일이고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단 것을 가지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성들이요, 예배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고기와 단 것을 준비한 것을요,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백성들과 나누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삶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후 느헤미야가 다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우리 교회의 고백이요,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성경의 많은 말씀과 구절들을 읽지만은요, 이 신앙 고백만한 고백이 있을까?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나의 힘이니라. 우리 민족의 기쁨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한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으로 기쁨을 삼는가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됨됨이이고 인격이고 그 사람의 미래이자 운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이고 운명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돈을 너무 좋아하고 돈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요, 돈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반면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을 사랑한다. 학생들이 많이 안 보이긴 하네요. 예,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요, 그 학생은 학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피아노를 밤낮으로 치는 학생은요, 또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축구를 좋아하는 그러한 학생들은 또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100%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기를 쳐서 남의 돈을 가로채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우리가 머지않아서요, 감옥에서 볼 수도 있어요. 감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힘으로 삼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그 사람의 됨됨이이자 현재이자 미래이자 궁극적으로는요,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무엇에서 힘을 얻고 계십니까? 올 한 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숱한 어려움들이 있고 위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때의 다윗을 붙들어줬던 그 신앙 고백,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성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쁠 때도 그렇지만, 기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슬플 때에, 실패할 때에, 절망할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인도하심이 되시오니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인생은 의지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적에 제 삶에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성도가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게 될 때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길을 내시듯이 우리의 삶을 열어가신 것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기뻐할 적에 영원함 교회 가운데에 대대적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요, 7월 1일,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정월 초하루 새해에, 새해 첫날 다 같이 모였어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변화와 부흥은 그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자손 세대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영적인 대혼란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해답을 찾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부흥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세계와의 물결 속에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를 적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원함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그 말씀을 보여주는,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힘으로 삼아 영적 부흥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할 적에 이 지역 사회의 큰 빛과 은혜를 덧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부흥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삼는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드리고 성취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심령의 부흥을 누리게 하시고 나가서 영원함 교회가 크나큰 영적인 부흥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